여러분, 교회에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 매월 첫째 주에 성찬식을 행하고 있는데요. 이 성찬식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예,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매우 진짜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 성찬이 중요한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째는 이 성찬 예식을 교회가 행할 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을 안 하면, 이 성찬 예식을 안 하면 예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본문에는 없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런 명령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말 번역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원어 순서는 좀 바뀌어요. 너희가 나를 기념하기 위하여 이것을 행하라. 약간 의미가 좀 달라지죠. 너희가 나를 기념하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라. 현재 능동태 명령형입니다. 문법으로 명령형이에요. 그러니까 성찬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건 고민할 제목이 안 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는 성찬식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했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했는지 고린도전서 11장 26절 또 봅니다. 시작.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 교회에서도 분명히 성찬식이 진행됐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우리가 교회에서 성례라고 부르는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오늘 우리가 나눌 성찬, 그리고 또 하나는 세례식입니다. 세례식. 천주교에서는 성례가 더 많아요. 장례식이라든지 결혼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도 다 천주교에서는 성례라고 구분을 하지만 우리 개신교 입장에서는 두 가지만 성례로 인정을 합니다. 왜 세례와 성찬만 성례로 인정하느냐? 그 기준이 뭐냐면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직접적인 명령이 그 근거가 됩니다. 성만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누가복음을 통해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례가 되는 거예요. 거부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고민할 제목이 되지 않는, 당연히 해야 되는 성례가 되는 거고요. 세례도 마찬가지예요. 마태복음에 보면 너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므로 교회에서 우리가 세례를 하거나 성찬을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의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교회에 제정하여 주신 거룩한 성례다. 또 하나 성찬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친히 제정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참여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성찬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이 이 성만찬을 집례할 때 축복을 하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축복을 하시는데요. 우리 22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주님이 떡을 떼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그 다음 뭐 하셨다 그랬어요? 축복하셨다. 그래서 성찬은 성찬이라고 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는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축복하셔요. 이 예식에 참여할 때, 거룩한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이 축복하신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오병이어에 대한 오병이어에 대한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나눴는데 그 말씀 중에 율로게오라는 단어를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 할 때 그 축사가 헬라어로 율로게오인데 그 단어가 성만찬에도 들어갑니다. 주님이 떡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율로게오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만찬은 거기에 참여하는 나도 좋지만 교회도 유익하지만 교회가 이 성만찬을 집례할 때 우리 주님이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지 이 율로게오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주님이 구체적으로 떡을 떼시면서 축복하셨고 그래서 이 성만찬에는 주님의 축복이 있는 것인데 어떤 축복이 있는가? 우리가 이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축복, 그게 무엇인가? 먼저는 떡을 나누는 분병이라고 하죠. 우리가 이 분병에 담겨있는 축복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네, 받으라 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잘 받으셔야 됩니다. 이것은 내 몸이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걸 받으라 하셨는데 그냥 떡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여기에 부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의 몸이 뭘까요?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몸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에요. 자,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요? 몸이다. 에베소서 5장 23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몸이다. 너희가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게 첫 번째 율로게오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축복이 뭐냐?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된다. 이것은 내 몸이다. 여러분 우리 몸에 지체가 얼마나 많아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여러 지체가 있지만 이게 하나가 되듯이 이것이 내 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 우리 여러 지체들이 모여서 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교회가 연합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내 몸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셨어요. 반석, 우리 모세가 광야를 지날 때 반석을 쪼개니까 거기서 뭐가 나왔죠? 물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죽을 뻔했던 백성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아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쪼개신 거예요. 양손과 양발은 못에 박히셨고 옆구리에는 창에 찔리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왔어요. 예수님이 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쪼개셨는가? 바로 교회로 하여금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몸이 지체들이 분리될 수 없듯이 교회가 막힌 담을 허물고 하나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건 내 몸이다. 내 몸이다. 우리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입니다. 2장 14절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헐어요? 자신의 몸으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이 중간에 막힌 담. 만일 저와 우리 조은아 집사님 사이에 막힌 담이 있어요. 그게 있다면 주님이 이것을 다 헐어주시고 저와 우리 집사님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받아라. 이건 내 몸이다.
한 목사, 너는 조은하 집사와 하나다. 이것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분병에 참여할 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교회다. 너희는 하나다. 자, 이제 잔을 나누는 거예요. 분잔이라고 하죠. 떡을 나눌 때는 이 분병의 축복, 떡의 축복은 교회를 위한, 공동체를 위한 축복이에요. 우리 고향 성만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분병은 교회를 위한 축복이라고 한다면 잔을 나눌 때 이 잔은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축복이 이 안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내 안에 죄가 있잖아요. 이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는 축복이 분잔 안에 들어가 있다. 자, 우리 오늘 본문 보실까요? 23절,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자, 누구를 위하여 흘렸다고요? 많은 사람을 위하여. 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휘페르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게 우리말로 위하여라고 번역을 했는데 조금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라는 뜻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흘리신 피. 주님이 흘려주신 피에 참여하는 게 바로 분잔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의 무엇을 대신한다는 건가? 나의 죄를 대신한다는 건데, 나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죄인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분잔 안에 담겨있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아요. 하루에도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근데 이 많은 죄가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는가? 이 많은 죄가 어떻게 깨끗하게 사해질 수 있는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방법은 한 가지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성경은 죄를 지으면 다 죽게 돼 있어요. 죄의 값은 뭐라 그래요? 사망입니다. 죽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6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를 지으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먹을 때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죽어요. 그게 성경의 원칙이에요. 하나만 더 볼게요. 야고보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 죄가 장성한 즉 뭐예요? 사망이다. 그래서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 죄가 깨끗해지려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게 죄값이니까. 근데 내가 죽는 게 아니라 나를 대신해서 휘페르,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네, 이제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거기에 참여하는 것이 분잔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대신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다 마셔라. 나는 죄 지은 거 없는 것 같은데, 나는 떳떳한데, 나는 의로운데 하신다면 당신은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만 나는 죄인이야.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넘어지고 부끄러운 생각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민망할 정도로 나는 죄인이야. 나는 이 죄값을 덜어낼 필요가 있어. 나는 더 이상 이 죄와 함께 살고 싶지 않아 하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잔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어쩌다가 한번 우리 죄를 속해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씩만 내 죄가 속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피는 한 달에 한 번 내 죄를 속해 주시는 능력이 아니라 영원한 속죄라고 말씀해요. 영원한 속죄다. 그냥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지나간 어제 지은 죄, 그제 지은 죄, 지난달에 지은 죄, 작년에, 재작년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내가 지금도 짓고 있는 어떤 죄가 있다면, 그리고 내가 내일 지을 죄, 모레 지을 죄, 글피에 지을 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새벽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죄까지 주님은 그 모든 죄를 다 아시고 그 죄가 속하여질 수 있는 길, 그 길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이 잔을 마셔라. 이 잔을 마셔라. 이것이 분잔을 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피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 거기까지만 아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피는 수빈만 하고 방어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는 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죄와 싸울 수 있도록, 죄와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예수님의 피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자, 우리 히브리서 9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자, 첫째가 뭐예요? 네,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나를 깨끗하게 하셨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 그 그리스도의 피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속해 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죄로부터 나를 자유케 해 주신 것만 해도 엄청난 은혜예요. 근데 예수의 피는 비단 그렇게 죄를 짓고 용서해 주시고 또 죄를 짓고 용서해 주시고 이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있죠. 죄성. 그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도록. 난 더 이상 죄 짓고 싶지 않다. 나는 이 죄를 이제는 떠나고 싶다. 더 이상 이 죄에 굴복하고 싶지 않다. 죄에 끌려가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이 내 안에 막 일어나게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뜻 안에 내 삶이 헌신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능력과 권능도 이 그리스도의 피 안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새 언약의 피, 이 새 언약이라는 단어는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가 망하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이 망해가는 걸 봤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거든요. 하나님하고 약속을 맺었는데 어떤 약속이냐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약속이에요. 근데 이 언약, 옛 언약이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결같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셨어요. 한 번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는데 문제는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되어 주시면 응당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 되어야 할 텐데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착한 이후에 저 가나안 땅에 있던 우상을 섬기던 신앙,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따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믿지만 동시에 바알도 섬기는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 거예요. 그랬으니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었던 그 언약이 깨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원주민들을 그 땅에서 뱉어내셨듯이 이스라엘을 또 뱉어내신 거예요. 바벨론으로. 그걸 예레미야가 다 봤어요. 예레미야가 보고 나서 이제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은 깨져버렸으니까
하나님이 이제는 새 언약을 맺기를 원하신다. 그 새 언약의 내용은 옛 언약의 내용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좋은 언약이에요. 자, 어떤 언약인지 우리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내가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느껴지세요? 옛 언약은 실패했어요. 왠지 아십니까? 옛 언약의 주체는 나예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십계명을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그런데 이 언약은 실패했어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결심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입증이 됐습니다. 새 언약은 주체가 달라져요. 옛 언약의 주체는 네가 그렇게 해, 네가 그렇게 해야 한다라는 거였지만 새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둘 것이다.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둘 것이며 내가 그들의 마음에 그 말씀을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자, 옛 언약 말고 새 언약을 나랑 맺을래 말래, 그거예요. 여러분, 딱 봐도 옛 언약이 좋으세요? 새 언약이 좋으세요? 새 언약이 훨씬 더 좋죠. 옛 언약은 내가 잘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잘할 자신이 없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다음날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하죠, 베드로가. 그럴 여지가 우리에게 충분히 있어요. 근데 새 언약은 내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나의 말씀을 새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 속에다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도와주겠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제 너랑 새 언약을 좀 맺고 싶다. 옛 언약은 실패했어. 너의 힘으로, 너의 노력으로, 결심으로, 지혜로, 네 백으로, 네가 가지고 있는 얄팍한 재주와 경험으로 해봤는데 안 됐잖아. 근데 새 언약은 내가 너의 마음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겨주겠다. 너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거룩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내가 너에게 넣어주겠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가 너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겠다. 그게 바로 새 언약입니다. 옛 언약은 실패할 수 있어요. 내가 주체가 되니까. 하지만 새 언약은 실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왜? 새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깨끗하게 살고자 하는 소망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더 사모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길이 어딘지를 알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도 내 안에서 일어나고 물질을 써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쓰고 싶고 내게 주신 시간도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쓰고 싶고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싶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당신의 아들의 피로 맺으신 새 언약, 곧 내가 너의 마음에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주일을 딱 구별하고 다른 것들을 끊어내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새 언약에 참여하는 예식이 있는데 이 잔을 마시라는 거예요. 새 언약의 축복 안으로 그 기가 막힌 은혜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열망이 있는 자는 이것을 다 마셔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기쁜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 안에 얼마나 큰 축복이 들어가 있는지. 그냥 포도주스 마시는 거 아니야? 그렇게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식에 참여하면서 정말 이 주님의 살과 떡에 참여하며 내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잔에 참여하면서 나의 죄가 다 속함을 받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섬기고자 하는 열망이 일어날 수 있도록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 안으로 들어가는 그 놀라운 축복이 바로 이 분잔 안에 들어있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예식에 참여해서 주님이 우리 각자를 축복하시는 귀한 은혜가 임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